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난주간 셋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오늘 예배를 위하여 최사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며 옷을 찢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희롱하던 군중들을 욕하면서도 저희들이 평안만을 추구하며 아직도 주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하시던 그날, 제자들은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뿔뿔이 도망쳤고, 군중들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대제사장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좋아했던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너는 거기에 있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슨 말로 대답하여야 할런지요? 주님, 저희들은 그들보다도 더 철이 없는 자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건물 꼭대기에 세워진 수많은 십자가와 교회 벽면의 십자가가 그저 장식처럼 느껴지는 무뎌진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언제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이번 고난중환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주일을 보내게 하옵소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은혜 받기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생활에 적응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김영일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심령마다 기도의 불을 붙이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님들, 전 세계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대한민국입니다. 원래는 일본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3,000송이가 열렸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17년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희성농장이라는 곳에서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 무려 4,500송이의 열매가 열린 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 농장 주인이 2004년에요 처음 포도나무를 심은 이래 유기농 재배를 통해서 저 일본의 기록을 한번 깨보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토양 관리와 직접 개발한 식물성 퇴비의 사용 그리고 우직한 노력으로 결국 건강한 나무를 가꾸어내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결국 건강한 나무를 만드는 것, 이 건강한 것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기적, 이것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기적들과 맞물려 에고에이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신 것,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 계시적 선언을 하신 것 역시 7개 기적과 맞물려 7가지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뭐 유명한 것들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고에이미, 즉 나는 누구다 중에 7번째, 그러니까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 참 포도나무 대신, 그러니까 건강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오늘날에는 이 포도나무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 포도나무의 용도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이 포도나무는요 너무 가늘고 약하다 보니까 뭐 건축 재료로 쓰기에도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불도 막 강하게 붙지를 않으니까 화목용으로 쓰기에도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포도꽃이 뭐 화려한 꽃을 피워내는 것도 아니니까 장식용으로 쓰기에도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직 딱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기른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열매 맺는 것, 그것도 많이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가지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맺는 많은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맺는 관점에서 가지들을 나누어 보면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가지,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가지, 세 번째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것, 마땅히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겠죠. 그래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이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가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럼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깨끗하게 할까요?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제거해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란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은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가 아이로라고 하는데요, 이건요 들어올리다 혹은 집어올리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막 없애버린다 이런 게 아니고요, 들어올린다, 집어올린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실제로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막 바닥에 기어서 막 먼지 뒤덮이죠. 그다음에 진흙이 묻죠. 그다음에 상처가 쉽게 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밭 구경해 보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농부들이요 일일이 기둥을 세워서 포도나무 가지들을 거기다 올려주고 또 막 위쪽에 서로 묶어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삶에 직접 개입해서 더럽혀진 영역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징계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징계사역. 실제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징계사역을 증언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이렇게 징계하는 목적을 그 아래인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 목적이 뭐냐? 우리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브루스 윌킨스는 가지가 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또 하나의 사역이 바로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가지치기. 그러면서 앞서 본 징계는 우리의 죄와 관련된 것이지만 이제 다룰 가지치기는 죄가 아닌 우리의 자아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자아가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최우선순위로 확립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번에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징계나 가지치기나 고통스럽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둘이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죠. 하지만 징계는요 우리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고 가지치기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회개여야 하지만 가지치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더더욱 헌신이어야 합니다. 징계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가지치기는 더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치기 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나무는요 이게 막 넝쿨처럼 돼 있기 때문에 막 끝없이 무성하게 퍼져 나가기만 하려고 할 겁니다. 이걸 멀리서 보면 막 굉장히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까이 가보면 빈약한 과실들만 맺힐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가지치기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더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위를 들고 우리의 자아의 이 많은 부분을 가지치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실한 열매,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이 짤막한 오늘 본문 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말씀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 말씀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야,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의가 담겨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 아닙니다. 세례 받은 사람 아닙니다. 매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요 헬라어로 보면 크리스티아노스, 라틴어로 보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데요, 이 두 단어의 뜻이 다 뭐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본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겁니다. 자명한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도 아닐 뿐더러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님들, 지금 아래 자막에 제가 번호 붙여놓은 거 보고 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방법, 가장 먼저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말씀과 기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후에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풍성한 응답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날마다 주 안에 거하게 하는 영적 비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 다들 잘 아시죠? 이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대단한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조지 뮬러 목사님조차도 처음 기도 생활을 시작했을 때 10년 동안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왜 어려웠냐고 하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산만함과 씨름을 하느라 기도의 방향 잡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느낀 노하우가 뭐냐면 먼저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즉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의 방황은 끝이 나고 결국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 풍성한 기도 생활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요,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이나 신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상칠언의 첫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혹은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그렇게 외치신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드린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가상칠언 중에는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있죠. 이것 역시 그냥 목이 말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 22편 15절 말씀에 의지해서 한 기도이십니다. 또 가상칠언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 역시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신 기도인 겁니다. 이게 번역의 차이,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 번역의 차이 때문에 말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 말이 좀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같은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소설가인 엔도 슈사쿠가 쓴 소설 예수의 생애에 보면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욕설이나 저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시려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십자가에서 시편 22편부터 시편 35편까지의 말씀을 외우고 계셨다라고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약속이죠. 그런데 이 좋은 약속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말씀과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잘 붙어있는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건강한 가지가 되어 많은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말씀과 기도의 깊은 곳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는 하나같이 다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기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우리가 많은 열매 맺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